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시며 주님의 새벽 제단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로 저희가 큐티에 들어갔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는 어떤 성경인가 저희가 함께 이 새벽을 통하여 알아가는 기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3차 전도여행까지 다녔는데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의 배경이 되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개척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2차 전도 여행 중에 사실은 바울은 인간적인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 터키 지역으로부터 동부 지역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생각과는 다르셨어요. 그래서 이 터키 동쪽으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에게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을 보이게 하셔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 환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캐치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복음의 서진운동 서쪽으로 나를 지금 부르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이 바다를 건너가지고 간 곳이 바로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로 건너와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거기서도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우다가 이제 그만 거기서 귀신 들린 점치는 여종을 축사하다가 이제 그곳에서 그 여종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고발을 당하여 가지고 감옥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도시에서 이제 추방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나와서 이제 다음으로 간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도 바울이 길어야 6개월 이내에 짧은 시간 이 교회를 개척하고 그 교회를 교인들과 함께 예수님에 대하여서 알아갔던 그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짧은 시간 안에 신생아와 같은 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이 굉장히 단단하게 결합되었는데 어떻게 하여 무슨 말씀을 가르쳤길래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되었을까? 그것에 대하여 어저께 함께 살펴보았다면 오늘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로 12절의 큐티의 말씀을 저희가 묵상을 해보면 이러한 느낌이 좀 들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은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교훈하고 있는 것인가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바로 2장 저희 오늘 큐티의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변호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데요. 저희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냐. 지금 그러니까 바울이 2장 3절을 보면은 간사한 자다. 그리고 부정한 자다. 그리고 속이는 자다. 이렇게 바울을 향하여서 음해하고 있는 이러한 세 가지 고발의 상황들이 지금 백그라운드로 깔려 있다는 것을 저희 3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인생에 오해를 받는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오늘의 큐티를 통하여 저희가 함께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인생을 살다가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 또한 이렇게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울을 고발하고 있고 바울을 향하여 부정한 자다, 간사한 자다, 그가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음해하는 세력들이 있는 시점에 맞닥뜨린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바울은 어떻게 하였는가? 바로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나의 진실함을 아십니다. 이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지금 나를 둘러싼 사람들이 나를 비방하고 고발하고 조소하고 힐책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나의 동기와 나의 마음의 중심과 폐부를 살피시는 그 주님께서 나의 올바른 마음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이런 마음의 믿음이 이 바울은 주님 앞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하며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하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옳게 여김을 받는 것이 중요하지, 사람들이 나로 인하여 무슨 말을 하던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켜주셨기 때문에 내가 사명자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음을 위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사도로서 기능하는 것이지, 내가 사람이 세운 직분이 아니라, 사람이 세운 사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고 주님께서 사명자로 나를 위탁하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쓰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가 인생에서 오해를 받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단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사람을 기쁘게 할 것인지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택이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여호수아도 말씀하셨죠. 너는 오늘 택하라. 저기 있는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여호와를 선택하실 것인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선택할 것이다. 엘리야 선지자도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지금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저 거짓 선지자들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양자 중에 택이라라. 이렇게 권면을 하셨죠. 오늘 바울 또한 우리가 오해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에게 변명하고 사람에게 우리가 구차하게 사람에게 나아가 사람의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바울의 마음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야, 내가 이렇게까지 오해를 받고 내가 이렇게까지 비난을 받는데 이러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면서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상황을 바라보면 저희가 인간적인 마음에 낙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목적인 것을 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사람으로 말미암아 낙심당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정말 내가 기운이 나지 않는다. 내가 기쁨이 없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고발을 당하고 고소를 당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리라. 나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어 있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로서의 삶을 중단하지 않으리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의 내용이었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오해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억울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세 번째로 바울은 어떠한 모습을 품었는가? 바로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부모와 같은 마음. 저희가 부모님께 감사합니다. 그렇죠? 왜 부모님께 감사할까요?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얘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 그렇게 하면은 엄마한테 혼난다. 너 그렇게 하면은 정말 부모가 기뻐하는 마음이 아닌 것을 이 어미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즐겁지 아니한다. 이렇게 자녀를 꾸짖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아니라 일반 사람이 나에게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시비가 붙을 수 있어요. 당신이 나를 얼마나 알기에 당신이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이러면서 일반 사람이 우리에게 그 말을 했을 때 우리는 그 말을 수용하지 못하지만 부모님이 우리에게 그 말을 했을 때는 우리가 그 말을 기꺼이 들으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향하여 무한한 사랑을 공급하여 주셨기 때문이죠. 부모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데는 어떠한 대가가 지불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부모님의 사랑을 자녀들은 받았기 때문에 그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우리가 기꺼이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이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둘러싼 고소와 고벌과 조소의 이러한 이야기 가운데도 끝까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실제로 생물학적인 이 교회 성도들의 부모는 아닙니다. 즉 육신의 친부모는 아니지만 그들과 자신의 관계를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이 가족적인 언어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은 우리가 억울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우리와 마주하는 사람들에 처했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화법을 사용해야 하는가를 오늘 성경 큐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적인 관계로 어떻게 당신들이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세상의 언어로 나아간 것이 아니라 바울은 끝까지 가족적인 언어로 오늘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아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7절의 말씀을 보면은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11절에 보면은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즉 아버지의 표현도 나오고 어머니의 표현도 나옵니다. 즉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곳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은 거짓말쟁이야, 바울은 위선자야, 바울을 따라가면 큰일 난다, 이렇게 하는 이 조롱으로부터 데살로니가 교회의 마음 성도들이 흔들릴 때에도 끝까지 그들을 향하여 가족적인 언어로 그들에게 다가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큐티를 통하여 우리에게 여쭤보고 계십니다. 나는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님 나라를 위해 봉사할 때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을 하고 있냐고 주님은 물으십니다. 혹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내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 성도와 가족과 교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 오늘 주님은 묻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은 유복한 가정의 출신이었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바울은 심지어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던 매우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바리새인 중에서도 사내들인 공회원의 지위를 가진 자였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가장 앞에 엘리트 계층에 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빌립보서 3장 4절에 바울은 말씀하기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즉 혈통으로 보나 지식으로 보나 스펙으로 보나 이 바울은 세상적으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부를 얻는 것도 명예를 얻는 것도 세상의 칭찬도 화려함도 다 주님의 길을 걸음으로 이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는 정말 사람들의 고발을 받으면서까지 그는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와 억울한 상황을 만나면서까지도 그러한 삶을 기꺼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끝까지 이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정말 억울한 상황 가운데도 한결같은 어조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합니다. 예. 11절, 12절에 보면, 먼저 11절에 보면은 권면하고 위로하였다. 이 권면하고 위로한다는 말은 굉장히 따뜻한 표현의 부드러운 단어입니다. 이 두 단어는 사실 의미가 비슷한 단어이기도 하고, 이 두 단어의 뜻은 이 목회자로서의 바울의 스타일을 볼 수 있게 합니다. 바울의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은 매우 이 혈기가 넘치는 삶이었습니다. 다메섹 도상까지 가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감옥에 가두려고 하는 매우 열정적인 그러한 스타일이었지만, 이후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바울의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명령하거나 지시하지 않고 부모의 입장에서 호소하고 권면하고 달래고 위로하였다는 거예요. 왜 그는 명령하지 않고 호소하였을까? 바로 바울은 이사야서 40장 말씀처럼 하나님이 부르시는 선지자의 모습은 바로 자신에게 있어서는 위로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 2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를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즉 이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 그 예루살렘의 백성들의 마음에 닿도록,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닿도록 진정으로 우리의 목회자 되어주셨던 바울 사도는 부모님과 같은 성정을 가진 이였구나. 유대인들의 그러한 고발이 사실이 아니었구나. 이런 것을 바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호소하고 달래는 그의 어조 가운데 어떻게 이러한 억울한 상황을 대처했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 우리가 수모를 당할 때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이제 나도 지쳤다. 이제 여기서 나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그러나 왜 그럼에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포기하지 않았는가? 바로 저희가 12절에 읽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을 오늘도 부르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수지수망교회의 성도님들을 부르시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복음이 증거되고 전파되는 일이 중단될 수가 없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너희를 자신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나와 있죠?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게 하기 위하여 오늘의 이 말씀을 권면하노라. 오늘 바울은 이렇게 12절에 큐티의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된 세상을 떠나 의로운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고 오늘 이 새벽에 이 말씀을 통하여 권면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인생의 선택의 길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에 때론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우리가 정죄와 판단과 비난의 상황 가운데 처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결정을 하기를 오늘 하나님은 권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며, 바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나라로 부르고 계신다고 12절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께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으로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인데, 그 합당한 삶에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고, 그 억울한 삶을 당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의로움을 하시며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그런 억울한 상황을 당했을 때도 나는 끝까지 부모가 자녀를 대하듯이 내가 나의 마음 가운데 사람의 언어로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권면하고 위로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포기하지 않고 주님 나라를 위하여 달려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혈기를 다스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의 분노를 하나님 유순한 언어로 잠재울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저희 신앙 안에 하나님 이성을 초월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정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회사에서도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 가운데서도 가정 가운데서도 자녀 가운데서도 실수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오늘의 삶 가운데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축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맺고 각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